우리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니라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이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학을 풀더라도 조금 고급스러운 문제들을 풀어갈 때 제일 중요한 게 기초가 튼튼해야 할지 그런 것들을 이해가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건물을 지을 때 이 기초가 튼튼해야지만 특별히 건축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모토가 뭔지 아세요? 철학이? 건축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철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Don't fall입니다. 무너지지 않게 해라. 그 무너지면은 모든 게 끝나잖아요. 건물을 건강하게 튼튼하게 세우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5층, 10층 올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초가 약하면은 불안하고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신앙생활에도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기초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기초, 믿음의 삶의 기초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깊이 알고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이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늘 지그재그처럼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파운데이션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정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델이 되어질 때 이 신앙이 튼튼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신앙에. 예수를 믿어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나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은행 통장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 가져갈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천국에서 필요 없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죽음 앞에 서서 예수님 앞에, 주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영생에 들어갈 때 뭘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거 외에는 우리 신앙의 끝과 마지막은 그걸로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12월을 들어오면서 얼마 안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오잖아요. 크리스마스가 오면은 분위기도 들뜨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탄절이라고 즐거워하고 막 이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고 기쁨을 얻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것,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 한마디로 좀 정의라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만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이에요. 빛과 소금으로 산다 그러지만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게 뭔지를 모르는 게 크리스천들이에요. 빛과 소금으로 산다 그러면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분별하며 사는 게 빛과 소금이에요. 근데 빛과 소금인데 어둠 속에 허덕이고 있고 또 부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데 부패한 것에 물려 들어갑니다. 왜 그러죠?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분별이 없기 때문이에요. 문화가 어떻게 가든 교육이 어떻게 가든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든 간에 그것을 그냥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하지만 말씀으로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이 성경적인지를 살펴보고 성경적이지 않을 때는 정확하게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것이 빛과 소금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진리를 따라 섬겨가는 거죠. 잘못된 논리와 잘못된 흐름을 따라서 섬기는 것은 섬기는 게 아니라 쓰나미에 끌려가는 거예요. 불신앙의 쓰나미에, 세상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다른 말로 좀 정의하자면 어떤 말로 정의할 수 있냐면 찾아오시는 주님이세요. 이 찾아오신다는 의미 속에 많은 의미가 있어요. 찾아오신다는 것은 우리 사람은 어떤 사람을 찾아갈 때 그 사람이 나에게 가치가 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을 줄 때 그때 우린 찾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건 어떤 줄 아세요? 내가 가치가 있어서 날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죄인 되어져서 죄의 종 되어져서 아무 가치가 없을 때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자기를 존중해주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 이름을 찬양하는 사람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버렸던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여전히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찾아오시는 주님이라는 의미 속에는 이런 예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에 깊은 것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들이 있을 때 우리 신앙이 견고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예수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물론 그 속에 설명되어지지 않겠지만 이해는 하고 계시죠. 그러나 오늘 살펴보고 싶은 건 성탄을 맞이해서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사람을 찾아가시는 게 아니라 가치가 없는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을 찾아간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무시했던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오시는 주님, 이 주님을 기억하고 또 그 주님을 오늘 우리가 감사로 화답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아무 가치 없었던 우리들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예수님은 기꺼이 찾아오셨어요. 기꺼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죽도록 순종하셔서 우리들 위해 죽으셨어요. 가치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유익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아무 가치 없고 아무 유익됨이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찾아오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성경의 구석구석에 보시면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갈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전혀 예수를 모르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늘 찾아갔던 사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8년 병든 자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도 찾아가셨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베데스다 연못이 보일링 하면은 먼저 달려 들어가면은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루머에 붙잡혀 있는 사람. 그러면서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바닥에 누워있으면서 남들이 들어가는 거 보면 원망만 하고 낙심했던 그 사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사람,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는 그 사람, 그 연못에 가까이 가려고 모든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 움직이지 못해서 밀려나서 저 뒤로 가 있었어요. 근데 그 뒤로 가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가치가 있어서인가요? 아니요. 그를 회복시키시려고, 그를 치료하시려고 주님은 찾아가셨어요. 또 우리가 저 라우디아 교회의 사건을 잘 얘기하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부터 22절에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찾아와서 문 밖에 문을 두드려요. 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을 바깥으로 내쳐버린 교회예요. 예수님이 없어도 돈만 많으면 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예요. 안약을 팔고 코트를 팔고 관광업으로 온천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벌어들이는 수익금으로 서로 다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너희들은 헐벗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 많다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건강한 거 아니에요. 그 영적으로 건강한 거와 돈 많은 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교회예요, 라우디아 교회가.
그런데 그런 교회에 예수님이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두드리시는 거예요. 비록 니네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발로 찼지만은, 내쫓았지만 나는 다시 찾아와서 너희들을 두드린다. 문을 열어달라. 내가 있을 곳은 문밖에 아니라 저 교회 아니야. 예수를 믿어도 그 4명, 이 10명의 예수가 없는 사람들, 교회라고 하지만 교회 안에 예수가 없는 교회들, 오늘날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번영아, 네 마음엔 예수가 없어. You don't have Jesus in your heart. I'm knocking on the door. Open your heart for me. 어쩌면 우리 교회도 예수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런 교회 가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in various way he approached the church. They kicked Jesus out of the church. Knock on the door. I'm here. Open the door.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갖다 쫓아내버렸던 그 교회, 그 마음을 향해서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에요. 이 간단한 one simple phrase 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것과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가 모두가 define, 정의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너무 많죠. 또 운물가의 여인을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남편이 5명이 있어도 자기 남편이 없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셨잖아요. 어떻게 하셨죠? 그 여인이 올 때를 맞춰서 예수님이 불이 나게 걸어서 거기까지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침에 사람들이 물길로 오는데 그는 아침에 물길로 못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오는 건 사람들이 안 보는 뜨거운 정오에 나올 때 그때를 맞춰서 예수님이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마음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부어주셨어요. 찾아오셨어요. 찾아가셔서 그에게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인생을 채워주셨어요. 또 구약의 모세는 어떻습니까? 자기 잘났다고 궁정에서 로얄 에듀케이션을 받았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자기 이름으로 히브리 백성을 끄집어내려고 나를 따르라 그랬지만 살인자가 돼서 저 광야로 도망가서 3년 동안 은둔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호렙산의 불, 가시 불떨기로 찾아오셔서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우리 성경에 또 어떤 사람 있죠?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살인자였어요. 믿는 자들을 다 죽이고 믿는 자의 가정을 다 무너뜨리던 멧돼지가, 성난 멧돼지가 밭을 해치는 것처럼 그렇게 뛰어다녔던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가 변화되어져서 복음의 일꾼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고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다 내가 찾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의 터전이 굳건해야죠. 그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올바른 신앙의 지식이 올바른 변화와 올바른 삶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은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 올바른 하나님, 올바른 성경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없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올바른 진리, 올바른 성경의 지식은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그게 진리의 힘이에요. 그 진리는 사실을 분별하게끔 만들어줘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중요한 것은 예수의 영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육을 분별해야 되고 문화를 분별해야 되고 맨날 드는 매스미디어를 분별해야 되고 정치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게 빛과 소금의 삶이에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은 또다시 실패와 배신의 자리를 또 찾아오십니다. 그 실패와 배신의 자리는 어디냐면 요한복음의 마지막 21절에 나타나는
정말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잘 기록한 사건이 있죠. 그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옛날로 돌아가서 예수 없을 때로 돌아가서 예수 없이 살려고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주세요. 그 4절에 이렇게 나오죠.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 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언제 찾아가셨습니까? 새벽으로 보입니다. 근데 아마 그 일찍 가셨을 것 같아요. 날이 셀 때까지 기다리셨을 수도 있고 날이 새기 전에 가서 기다리고 계셨는지 몰라요. 근데 그 예수님이 가셨던 그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제자들이 다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우리 3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배를 타고 다 나갔는데 그날 밤에 어떻게 들어오죠? 빈손으로 들어오잖아요. 이거는 누가복음에도 나왔던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아무것도 못 잡고 들어온 거예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에 들어왔는데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었던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제자들의 실패를 얘기해 주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도 부인했죠. 그러고 가가지고 옛날로 돌아가서 예수 없이 살라고 했는데 실패만 계속해서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찾아가신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뭐 예수 믿어봤는데 뭐 별것도 없어. 그냥 열심히 돈이나 벌자. 열심히 사업하자. 열심히 직장생활하자. 열심히 그냥 건강 잘 챙기고 열심히 해서 그렇게 살아가자. 그랬는데 실패했던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이 실패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베드로와 도마, 나다니엘, 야고보, 요한, 그리고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두 명 총 7명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그 권능을 받아서 나가가지고 그 전도하면서 막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고 기뻐했던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시험이 들어서 각자 옛날로 돌아갑니다. Return to the time when they didn't know Jesus. 예수 없는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에요. 베드로는 아주 월스트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한 번 부인한 사건으로 기억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호언장담하죠.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디나이하고 도망가더라도 나는 안 합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 I'm not gonna deny you. Although all the disciples deny you and run away from you, I'm not gonna do that. 이렇게 아주 컨피던스에 차가지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32절 이렇게 얘기하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기도해왔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무슨 사건이죠? 나를 3번 부인한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돌이킬 후에 너 지금 그러는 게 사단에게 밀가루들 하듯이 너 사단에게 끌려가는 거야. 그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는데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 후에 돌이켜서 깨달아서 뭐라는 거죠? 네 형제들, 제자들, 다른 제자들의 믿음을 잘 돌봐줘라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마가복음 14장 72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뭘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의 지금 모습을 리얼라이즈 한 거예요. 그러고서 어떻게 하죠? 울었어요. 회개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회개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충동적이고 이런 그 회개했다고 하는데, 회개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가 일어나서 다른 제자들이 아유 볼 것 없어, 다시 옛날로 돌아가, 예수님 3년 따라왔지만 아무것도 남는 거 없고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매맞을 것 같고 위기에 빠질 것밖에 없는데 I want to go back to old life. 이건 not worthy following Jesus. 이러고 있는 제자들에게 아니야.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을 유지해야 돼. 너 그 믿음 잃지 말고 keep your faith in Jesus. 계속해서 유지해야 돼. 이거를 예수님이 부탁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3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완전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은 뭐라 그랬죠? Even though you will deny me 3 times, after that moment, you repented. After that moment,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Strengthen your brothers. Take care of your disciples. Take care of their faith. 그랬는데 어떻게 하죠? 나서서. 원래 베드로는 충동적이잖아요. 다혈질이고 모든 걸 앞서갔다가 실수도 많이 하고. 근데 여기서도 그래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부탁한 건 다 잊어버리고 야,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 말은 뭐죠? 야, 나 이제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돈이나 벌어야 되겠다. 예수 쫓아다니니까 아무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고 3년 동안 헛수고했어. 3년 동안 내 고기를 잡았어 봐. 지금 집 한 채 샀겠지? 야, 다 잊어버리고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충동하니까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하죠? 우리도 같이 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제자들이 아유 이제 고기나 잡고 예수님 잊어버리고 돈이나 벌고 살아야 되겠어. 이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아니야. 우리가 그래도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회개했는데 그런 것처럼 너희들 회개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따라가야 돼. 예수 믿는 믿음 포기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야 될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야, 다 포기하고 돈이나 벌러 가자 이런 얘기죠 지금. 지난 3년 동안 예수님 안 쫓아다니고 돈 벌었으면 집 한 채 샀을 텐데 차 한 대 뽑았을 텐데 이게 뭐냐? 야, 가서 고기나 버리자. 고기나 잡자. 돈이나 벌자 이런 거죠. 근데 그날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나갔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의 삶은 너무 웃기는 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한 삶에서 어떤 삶으로 옮겨집니다? 진짜 월스트한 건 뭐죠? 인생 자체가 페일률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이 아주 악조건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특히 베드로는 더하다는 거죠. 이 돈 버는 것에 심취돼서 돈 벌자 그러고 갔는데 돈은 벌긴커녕 그렇게 잘한다고 하고 그렇게 큰 소리치는 그 디베랴 바다 갈릴리 호수에서 아무것도 건져오지 못합니다. Come back nothing. 아무것도 없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 후에란 단어가 나와요. 이 그 후에란 단어는 뭐냐면 요한복음 21장 첫 절에 그렇게 시작하죠. 그 후에 afterward. 그 후에 뭐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2번이나 나타났어요. 2번이나 나타났는데 베드로는 그 2번씩 나타난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를 돌이켜서 제자들을 다독거려가지고 예수님을 다시 따라가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일을 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어요. 내가 쫓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 패배했어? 우리는 나띵이야? 아무것도 없어? 가치가 없어? 이렇게 변명할 수가 없어요. 왜죠?
죽었다가 두 번이나 부활해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두 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옆에 와도 알아보지 못하고 또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부탁한 말씀을 토돌이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5절에 가서 보시면은 제자들이 5절을 기점으로 보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이 그들이 올 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때부터 못 만났다면 할 수 없지만은 그 위에 부활하시고도 두 번이나 요한복음 20장에 나타나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나고 나서도 예수님이 오신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리가 요한복음 21장 8절에 뭐라 그러죠?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이가 얼마나 나냐면 100m 정도 난다는 거예요. 50칸이. 100m 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이 얘기는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미 멀어져 있다라는 것들을 성경은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거고 그들 안에는 예수님이 지금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미 오래전에 멀어졌다는 거예요. 멀어져 있으니까 예수께서 원하는 것보다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 없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서 돈이나 벌자 그러면서 옛날로 돌아간 거라는 거죠. 그게 돈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과 거리가 굉장히 멀다라는 거예요. 돈 하며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다 마음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분명한 것은 돈은 중요하죠. 그러나 돈이 예수님과 동등하게 아이덴티컬한 포지션에 있으면 그거는 우상이에요. 우상. 돈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발 아래에 있어야 돼요.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을 받고 충만해지냐 모든 재산을 받아서 교회에 갖다 주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도들의 발끝에 갖다 놓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돈은 예수 그리스도 발끝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은 여러분과 저의 발끝에 있어서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 위에 군림하게 되면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저 멀리가 있고 우리들은 돈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게 우상이죠. 여러분 하나를 돌이켜 보십시오. 돈을 발끝에 놓고 사셨는지 아니면 예수를 발끝에 놓고 돈을 머리 위에다 놓고 살았는지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인생은 돈은 발끝에 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위에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맨날 돈덩거리고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예수가 없는 신앙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죠. I'm Christian. 근데 I have no Christ in my heart. But the money. 돈만 있어. 모든 것들을 돈으로 생각하죠.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물론 멀어질 필요는 있어요. 그 쇼펜하우라는 철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은 고슴도치 같아서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서로 찔리기 때문에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사람들을 향해서 상처받는 경우 있잖아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또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또 믿었던 사람들에게 사기당하고 뭐 이런 많은 것들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로부터 거절과 배신의 아픔을 느끼는 것 다 인간관계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의 관계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상처를 줄 수 있지만 예수님과의 관계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인생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어디 있느냐 하되 아무 대답은 안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여러분과 제가 성경이 얘기하는 걸 통해서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사람과 가까워지죠. 근데 그 사람들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로부터 위로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지 않아요. 저의 인생을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는 한마디,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의 말씀 한마디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의 한 말씀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내 가족을 바꿔버립니다. 그런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그런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있고 언제 가시로 나를 찔릴지 모르고 나도 가시가 돼서 찔릴지 모르는 그 인간관계 속에 늘 허덕이며 끌려가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예수님과 멀어졌다라는 것은 또 한편은 뭐죠? 사람들과 가까워지려고 한다는 의미도 된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데서부터 일어난다라고 그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는 분이 얘기를 했어요. 이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러시아의 반체제 그 공산주의가 들어올 때 반체제 인권운동가 있고 역사가 있고 소설가입니다. 이분은 노벨 문학상도 받았고 템플턴 종교 노벨상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그 상을 받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에게 들은 말이 있는데 러시아에 닥친 저 큰 재난은 그 어른들의 말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 함으로써 이렇게 무서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 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비참하게 죽어가죠. 혁명이라는 이름 안에. 그래서 그는 50년 동안 러시아 혁명사를 연구합니다. 수많은 책을 읽고 수많은 사람과 면담하며 8권의 책을 쓰고 그러면서 결론을 내죠. 6천만이 넘는 사람들을 죽게 한 그 혁명. 그 혁명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비극의 원인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진 데서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으면은 믿지 않아요. 이 성전 나가면 여러분 다 잊어버려요. 근데 유튜브에 시시껄렁한 말 한마디 듣고 신앙이 왔다 갔다 해요. 왜 그러죠? 기초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아서 그래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근처를 든다면 그 몇 마디 현란한 그 말 속에 그냥 휘가닥해서 자기 신앙이 막 흔들리고 자기가 믿는 게 흔들려버리는 유튜브 듣는 거 좋은데 잘 분별하면서 들으세요. 그렇게 되는 거. 특별히 하나님과 멀어지는 얘기를 너무 체계 있게 얘기하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딸려가는 우리 신앙. 여러분 그런 신앙이 있었고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제자들은 인정을 합니다. 자기가 결국에는. 우리도 그걸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해밍웨이라는 사람,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아주 세계적인 사람이죠. 이 사람은 믿음의 가문에서 자랐어요. 그의 할아버지는 D.L. 무디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성공해서 플로리다의 바닷가에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사람들이 동경하는 자리에서 정말 화려하게 살았지만 그건 겉모습뿐이었어요.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에 유언과 같이 남겨 있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건전기가 다 떨어지고 코드를 꽂으려고 해도 전원이 없어.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 진공관처럼 외로움과 공허함 가운데 살고 있다. 그렇게 말을 남기고 그는 자살을 합니다. 그렇게 명예와 돈과 부와 모든 걸 얻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만족함이 없는 거죠. 왜 그러죠?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돈은 따라오지만 돈과 가까워지면 인생이 피폐해집니다. 내가 누구랑 가까워지고 무엇과 가까워지려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시간을 쓰고 내 에너지를 쓰고 내 물질을 쓰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와 가까워지려고 말씀과 가까워지려고 예배와 가까워지려고 했는지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배당하고 시간의 우선순위를 두고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힘겹게 어렵지만 시간을 내서 그 말씀을 듣고 나가려고 했는지, 무엇을 위해서 힘썼는지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되풀이되지 않도록 살펴보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잖아요. 5절에 이렇게 질문했죠. 아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는요,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얘들아 니네들 나 없이 사는 게 행복하냐? 니네들 나 부인하고 나 알기 전 과거로 돌아가서 나 없이 살기로 했는데 나 없이 살아보니까 어떠냐? 사는 것이 원하는 대로 잘 되더냐?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물을 수 있는가요? 나 없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줘서 그래서 얻은 게 뭐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 떠나서 살다 보니까 얻은 게 뭐니?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러죠? 예수님의 그 질문에 없나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주님 떠나서 예수 없이 살아봤는데 잠시 좋은 것 같았지만 예배 안 나오고 11조 안 하고 선교 안 가고 잠시 편한 것 같았는데 우리 인생은 나띵입니다 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인정했어요. 자기들이 예수 떠나서 얻은 것은 실패와 공허밖에 없다라는 것, 예수와 멀리해서 얻은 것은 인생이 낙띵이라는 것, 이것들을 그들은 인정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조금 멀어질 수 있지만 내가 주님과 멀어졌다라는 걸 인정하는 믿음은 그건 좋은 믿음이에요. 살다 보면 희노애락을 겪다 보면 업앤다운을 겪다 보면 우리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있을 때도 있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섭섭해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주님 앞으로 가까이 오려고 하는 것, 이게 건강한 믿음이에요. 건강한 믿음이라고 해서 업앤다운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폭은 좁을 수 있지만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 모습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그걸 인정하는 신앙은 끊임없이 독수리처럼 올라갈 수 있어요. 나는 왜 문제 때문에 이렇게 절망하지?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인생의 모든 걸 다스리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그러는데 나는 왜 지금 이렇게 절망하고 있지? 왜 이렇게 염려하고 있지?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지?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주님, 내가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서 오히려 이 문제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믿음이 건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모습이 어떤지 모르고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있으면 끊임없이 사단이 들갑으로 태가지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한 거예요. 없나이다. 예수 떠나서 예수 인정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니까 돈돈돈하며 살아보니까 얻은 게 뭐냐? I got nothing. 실패했습니다. 이건 예수가 인정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제자들이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다운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습을 깨닫고 인정할 수 있는 것, 이게 건강한 믿음이에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비행 항공사 선구자라고 하는 헨드리 페이지경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어느 날 작은 소형 비행기로 사람들에게 에어쇼, 항공쇼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 비행기를 따가지고 올라가고 항공에 떠 있는데 이상하게 교회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뒤에서. 소리가 나는 쪽을 자세히 보니까 생쥐 한 마리가 올라와서 비행기 안에 전선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만약 저 전선이 끊어지면 벗겨지고 그 끊어지면 합선이 되어져서 비행기는 여지없이 추락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순간에 이 페이지경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올라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늘로 더 높이 올라가자. 그 말씀을 따라서 쫙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죠? 공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쥐가 질식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잘 이루고 그 쇼를 보이고 내려온 거죠. 우리 이거 하나의 예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문제가 있다 절망하는 게 아니라 문제 때문에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높이 올라가면은 뭘 주십니까?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는 건 절망하고 낙심하라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오라는 거죠. 그 문제와 실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인정하는 거, 하나님 두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끌어주십시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봐야 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거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돈 조금 있다고 성공한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좀 받았다고 성공한 인생이 아니에요. 시편에 보면 그 백성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은 빈곤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혼은 변들었다 말씀하세요. 제일 중요한 복은 뭘까요? 인생에 하나님께 가까워지시는 거예요. 작년보다 올해가 주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고 올해보다 내년이 주님과 더 가까워져야 돼요. 정상적이고 건강한 신앙이라면 어제나 오늘이나 이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은 신앙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몫이다. It is the most important blessing to draw closer to the Lord. 그 아모스 5장 8, 6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시편 23장 28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시편 63편 8절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이 시편의 기자들이나 다윗은 이 말씀을 줬을 때 그들의 인생이 평탄대로였습니까? 장밋빛 순탄대로였습니까? 아니죠.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문제 가운데 있고 수천 명이 둘러싸여 있는 절망과 낙심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스태핑 스톤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또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죠. 형통함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유가 뭐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유가 뭐죠? 여호와 하나님이 가까이 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가까이 있어서 요셉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범사에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지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회복시키는데 결국에 예수님과 멀어진 이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뭐죠? 이 말씀, 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그들을 배 오른편에 던져 그물을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 물을 들을 수 없더라. 신앙의 회복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지,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상태로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회복시켜야 될지, 기가 막힌 철학자의 강의, 기가 막힌 어떤 정치평론가의 이야기, 어떤 기가 막힌 문학책 아니에요. 신앙의 회복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무리 찾아다녀도 안 돼요. 저는 젊은 시절에 제가 있었던 교회와 교단을 보면서 이 교단은 너무나 편협하고 한심하다 생각을 해가지고 다른 교단이나 다른 선교단체를 다니고 다른 학교 가서 공부하면 뭔가 대단한 걸 배울 줄 알았어요. 그렇게 10여 년을 방황하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신앙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말씀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 오랜 방황 끝에 깨달은 거예요. 기가 막힌 선교사들이 와서 떠들고 목회자가 떠들고 신학자가 떠들고 뭘 하고 뭘 해도 내 영혼의 곤감을 채워줄 수 없고 그 갈등을 채워줄 수 없었는데 딱 하나였어요. 순종이었어요. 순종.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영혼이 살고 인생이 사는 걸 느낍니다. 신앙은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거 찾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는데 뭔가 다른 걸 찾아다니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견고한 반석의 집같이 튼튼해지는 겁니다. 순종이 없는 신앙은 정말 모순적이죠. 순종할 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 주님께서 이들을 갖다 회복시키는데 뭐라 그러죠? 야, 그물을 저 오른쪽에 던져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이 그물을 던지는 이 의미는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하죠. 야, 그동안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많이 살았잖아. 네가 이 갈릴리 바닷가의 엑스퍼트잖아. I know you are expert in this area. 그렇게 살았잖아. 네 경험, 네 지식, 네 능력 갖고 살았으니까 이제는 말씀을 믿고 한번 살아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 그렇게 살아서 얻은 게 뭐야? nothing이잖아. 그러면 이제 인정하고 말씀을 믿고 한번 살아봐.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믿고 던져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건 뭐냐면 내 경험, 내 지식,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모든 내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그걸 내려놓지 않고선 순종할 수 없어요. 말씀을 믿을 수 없어요. 그 말씀을 믿을 때 순종이 나고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회복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 재밌어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여자분들 가끔 가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얘기할 때 튀어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전기밥솥이에요. 전기밥솥을 샀는데 잘했다, 뭐 기능이 근데 어쩌면 안 된다, 바꿔야 된다 막 이러죠. 우리 전기밥솥을 딱 샀는데 물을 씻어 넣고 규정대로 다 했는데 이게 안 들어와, 불이 안 들어오고 안 돼. 그러면 난리가 났잖아요. 이거 큰일 난 거야. 그래서 막 AS를 받아야 되고 리턴을 해야 되고 리펀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막 그럽니다. 또 자동차를 딱 타는데 시동을 거는데 자동차 시동이 안 걸려요. 그러면 어떡하죠? 이거 큰 문제인 거예요. 딜러샵을 전화하고 메케닉샵을 전화해서 막 찾아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안 되면은 이런 것들이 워킹이 안 되고 제대로 순환이 안 되면은 우린 뭐라 하죠? 문제라고 생각하고 난리가 나죠.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지 않는다면 이거를 갖다가 영혼의 불통으로 여기면서 걱정하고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성도가 없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줄로 하는 전화기가 있었어요. 전화기를 딱 들면 뚜 소리가 나야 돼요. 그거는 전화를 걸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가다 전화가 먹통이 돼요. 그러면 딱 들면 아무 소리가 안 나요. 그럼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뭐 가가지고 공중전화를 가가지고 전화를 해서 우리 집 전화 이렇다 뭐 얘기하고 막 그럽니다. 뭐 백색 전화 있고 청색 전화 있고 골치 아팠어요, 막. 그래서 저는 그냥 전화를 안 놨죠, 그냥. 그 전화를 볼 때 뚝 소리가 안 나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들려와서 내 안에 믿어지고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라면 이게 건강한 거죠. 근데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 않고 순종하겠다는 마음도 생기지 않는데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 이건 진짜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이 어린아이 같은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살아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 보네포 같은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좋은 말씀도 아니다. It's not a good words.
하나님 말씀은 it's not right words either. 하나님 말씀은 beautiful words도 아니라 그럼 뭐죠? 하나님 말씀은 interesting words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뭐죠? living words라는 거예요. living words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믿고 순종해 갈 때 영원히 살고 인생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뭐죠?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회복돼야 된다는 건 뭐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건강하다는 건 뭐죠? 말씀이 믿어지고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고자 하는 거예요. 100% 할 수 없어요. 좋아요. 그러나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 그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조차 없다면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점검하세요.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쓸지 모릅니다. 그렇게 먹통이 된 영혼을 갖고 살다가 지옥에 가지 말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어린이 같은 믿음으로 예수를 믿은 선교사님이 계세요. 박천록 선교사님이란 분인데 이분은 28살 때 폐병에 걸려서 죽어가며 양쪽 폐가 다 썩어서 의사가 이제는 손을 들고 당신은 이제 곧 죽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 매달려서 간절히 도우심을 한번 간구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5번째 되는 날, 5일째 되는 날 갑자기 속이 시원해지더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나갑니다. 이 기쁨과 평안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를 치료하셨나? 그런가 보다. 그래서 바로 병원에 달려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깨끗하게 치료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건 기적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 이분이 기뻐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대요. 하나님 나 고쳐주시면 선교사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서원한 것대로 그는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방글라데시,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죠. 제가 3개월 동안 거기 살아봤는데 참 가난합니다, 진짜. 홍수 좀만 하면 온 도시가 물에 잠겨버려요. 소, 개, 사람이 똑같이 쓰레기통을 뒤집니다. 사람들의 죽은 시체, 여자들의 죽은 시체들이 대도시 사대문 안에 그냥 있어요. 참으로 참담합니다. 근데 거기를 선교사로 가신 거예요. 거기서 이제 빈민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아들의 손을 붙잡고 구걸을 하러 온 거예요. 그 순간 그분은 이 선교사님 마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눈을 뜰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이번 주일날 예배에 나오십시오 얘기한 거예요. 이 모슬렘 사람이나 힌두 사람들 그 전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눈을 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회로 온 거예요. 교회로 와가지고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절히 5분 동안 기도했대요. 힘을 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간절히 기도하고 났는데 5분에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5분을 또 기도한 거예요. 믿습니다. 주님 치료해. 막 기도했는데 끝나고 나서 보이죠? 아니요, 안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등골에 땀이 나고 마음은 창피스럽고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 무슨 창피냐? 이거 안 되면 나 어떡하냐? 막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믿음으로 사람들이 막 비웃고 그럴 거 부러지게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루에 한 번씩 40번 나에게 기도 받으십시오. 내일부터 오면 제가 매일 1시간씩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그분이 1시간 동안 열심히 찾아와서 매일 1시간 동안 땀을 흘리며 기도를 해줬대요. 그리고 1시간 기도해주고 물어봅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안 보입니다. 너무너무 절망이 되더래요. 내일 다시 오세요. 그런데 그 다음날 오면 또 1시간 동안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끝나고 나면 뭐가 보입니까? 그러면 또 안 보입니다. 이러다 눈은 안 뜨면 어떡하냐? 이 무슨 창피냐? 어떻게 사역을 하느냐? 막 그냥 소문이 날 텐데 나 이거 어떡하냐? 막 선교사님이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일주일을 계속 기도했는데 일주일 막 기도하고 나서
같이 기도하고 1시간 끝나고 나서 또 물어본 거예요. 아니 여보시쇼, 뭐가 좀 보입니까? 좀 보이면 보인다고 얘기를 하라고 싶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데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근데 생각지 않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롱아롱해요, 뭔가. 뭐가 아롱아롱해요. 그 말을 듣고 선교사님이 힘을 얻어서 와, 이거 된다. 그래서 붙잡고 30일을 기도했는데 눈이 열린 거예요. 이거 보이게 된 거예요. 이분의 간증집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 나오면서 예수를 믿게 되고 10년 동안 10,000명을 전도했어요. 그런데 이 방글라데시 정부에서 추방시켜 버렸어요. 이 사람은 자기네 나라의 근간이 되는 모슬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해서 쫓아내 버렸어요. 그 부인 되시는 선교사님이 혼자 사역을 하고 있어요. 비자를 달라고 해도 비자를 주질 않는 거예요. 블랙리스트에 올라갔어요. 우리나라의 모슬렘을 무너뜨려서 전복시킬 수 있는, 근간을 전복시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인물이라고 쫓겨난 거죠. 물론 힘들긴 하지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를 신뢰할 때, 말씀을 신뢰할 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대해서 건강한 영혼, 건강한 신앙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살려내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고, 연약함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강건함이 드러나고, 생명을 주시되 넘치게 주시는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합독하고 마치겠습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제자들처럼 정말 멀리하고 멀어져 있는 모습이 있다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믿고 순종하여서 살아나는 생명 있는 역사들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아직도 잘 모르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10년 가운데 예수를 알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수를 알지 온전히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건강하고 올바르게 알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터전이, 믿음의 기초가 든든하게 되어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